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뻐하세요 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내도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하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매주일 어떤 면에서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면에서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다른 각도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내 심령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다시금 샘솟듯 올라와서 내가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궁극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언제였더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제가 기뻤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때가 있는데 아마도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가 아니었는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쁜 때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예담이를 제가 볼 수가 있었지만 예담이는 그 옆에서 누가 있든 뭔 일이 있어든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만사오케이.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왜 심리학자들, 의사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안정함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잠잘 때도 이 엄마 뱃속에 있던 그 모습으로 자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이다. 그러한 조사 발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없고 현실을 보았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다, 이것을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 큰 질문을 가지고 저번 주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잡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주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또 예수님을 잡는다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목사님 말들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20-30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수님을 잡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잡힘을 받아야 한다. 이게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미 예수님께 잡혀 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잡으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요, 이 신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어떤 면에서 신들이 쉽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신들 중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거론할 때에 그분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온 세계와 우주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저촉을 받는, 인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커다란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셔서 인간들과 같이 그 물결에 휩쓸려 간다고 한다면 이분은 창조주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함,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창조주다. 두 번째 창조주의 자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를 초월하고 아무리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홍수가 와서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죽을 때에
팔짱 끼고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자격을 분명히 satisfy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전능하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심한 부분들까지, 작은 세심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슨 영광인가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때론 위로해 주시고, 때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잡아 주셨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나를 잡아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벽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손을 잡으려고 내미셨던 하나님의 손, 그 손을 향해서 인간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처럼 우리도 주님을 잡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은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 잡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잡혔습니까? 다맥색이라고 하는 고을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취하려고 올라가던 그 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주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시야를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all stop.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지금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다맥색으로 열심을 가지고 올라가던 길이었지만 그 모든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서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바로
everything comes to a stop. 모든 것이 멈춰주는 그 시간대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췄다. 내가 돈을 벌러 가는 것도 멈추는 것이고, 놀러 간다고 하는 것도 멈추는 것이고, 학교 간다고 하는 그것도 다 멈추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선포가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을 만한 월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찾은 사도 바울이 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완벽하게 장악되어서 예수 외에는 아무 다른 것들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잡힌 바 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스스로 한다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강물이 바로 발목에까지 밖에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셔서 오레곤에 가보면 여기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서 뛸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 추워서, 물이 차가워서. 그런데 우리가 뛸 수 있는 것은요 물이 얕기 때문에 뛰는 거지, 일단 무릎만 대도 뛰는 것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창의하게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닷가에 커다란 파도가 치는데 내가 그 파도를 이기면서 수영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힘을 내 수영하는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창일하게 되면, 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가 되면 나는 그 물살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빼야지만 창일한 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안 빼면 허우적대다가 힘 빠지면 그냥 꼬르륵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님에게 완전히 장악되면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양수에 쌓여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따라 눕는 것이고, 엄마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으로 따라 눕는 것이고, 엄마가 산책하러 나간다고 한다면 함께 산책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에게 붙들린 바 되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를 보면은 그는 수십 년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옷 지구에 임하고 하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성전에 들이누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단 한 가지 말이 있었으니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말해줘요. 네? 화로다. 화로다. 내게 화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술을 막 치면서 주님 앞에 단 한마디밖에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덩어리인 그 자신을 향해서 내가 화로다, 화로다, woe is me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며 그 경외감 속에서 벌벌 떨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감동에 자신이 그것을 향하여서 온전히 멈추었지만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저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그물을 내렸더니 조금 있다가 그물을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야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장어가 몇 마리고 또 우리 해치면 맛있는 게 뭐죠? 네? 광어가 막 수십 마리고 막 그거 보면서 눈이 팍 돌아가서 이게 얼만데 그러면서 한 마리당 얼마 막 계산이 막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야 오늘 내가 떼돈 벌었구나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우리 가족과 뭘 해먹고 뭘 하고 뭘 사고 막 이렇게 돈 벌 생각에 기뻐해야 되는데 신이 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올스타 모든 게 멈춰선 것입니다. 돈 벌 생각, 가족을 위해서 뭘 할 생각 이러한 모든 것이 딱 멈춰서고 그 순간에는 딱 이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12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도 하루는 시장에 앉아서 그가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릴까 고민하며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 마태에게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었던 이 마태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주님을 보았기에 그 영광의 모습을 알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벽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all stop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읽은 12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께 잡혔는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보았는데 본 그거에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망으로 혼자 들어가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실체화하는 작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나의 실체화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어느 수준의 영광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길 원하는 수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영광보다는 더 많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이 더 큰 쪽으로 우리 인생의 추가 기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세상의 영광이 더 크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으로밖에 내가 끌려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것이 세상보다 더 커야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세상의 영광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직도 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무엇을 고백한다고 해도 실은 세상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탐욕적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탐욕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18번은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주님을 이용해서 인생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성공해보자,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인간적인 그러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탐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100번도 세웠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삶의 동기, 목적,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 밑에 깔고 나와 앉아 예배드리고 뭐든지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시꺼먼 속을 아신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속 안에 있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나오는, 더 이상 내가 탐욕적인 내 뜻을 이루며 살지 않겠다고 그 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붙잡히거나 아직 실체화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뭔가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줄 알고 주시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주시지요. 적당히 우리에게 주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모습 가지고, 그러나 실질적인 성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묶여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결국엔 주님을 부인하게까지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영광은 본 것만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것이 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는데 사실 수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러한 선지자가 또는 사도 바울이 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실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귀가 쫑긋 열리시지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 형은 장님이 되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만한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alternative, 그 다음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뭐냐? 그것은 지속적인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세상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조금씩 보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꽝 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 영광의 모습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한 영광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수준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시고, 그래,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내 것으로 될 때, 그 충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그 다음의 단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내가 또다시 엎드리고 그 영광을 이루려고, 그 영광을 내 안에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를 단순하게 이곳에서 드리고 돌아가서 내 세상적인 삶을 한 주간 지내다가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이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천에 가면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니 해도 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 이천 쌀밥. 먹어보신 분 계세요? 먹어보신 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야, 이 이천 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잡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이천 쌀밥이 유명하고, 그 이천 쌀도 지금 막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 깡패가 유명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이천이라고 하면은 그 쌀도 풍성하게 나고 인심도 좋은 고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왜 어떻게 이렇게 깡패들이 많은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깡패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천이 유명한 게 뭐냐면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도자기. 이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도자기를 구우면서 도자기를 불 가마에서 다 구운 다음에 꺼낸 다음에 이 도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내 눈처럼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 딱 도자기를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이 도자기를 바닥에다 팍 내던지며 쨍그랑하고 깨트립니다.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 도자기를 그냥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그냥 깨트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내 눈에는 아무런 흠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나눠주면, 내가 우리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선물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걸 그렇게 깨부수는지 말이에요.
자, 왜 이걸 깨트립니까? 자신의 기준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본 도자기의 미에 대한 영광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차지 않기 때문에 찰 때까지 계속 깨고 굽고 깨고 굽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것이 그 미의 기준에, 그 영광의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붙잡혔던 그 영광의 수준만큼 지금 계속 이 도자기 도공처럼 자신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깨 부수는 작업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17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을 보시면 자신이 가진 그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준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기자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수준을 그 성경 기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틀로 내가 커질 수 있도록, 그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만 깨고 될 때까지, 커질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깨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틀들을 깨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틀을 여러분 혹시 깨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수준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그 예수님께 먼저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그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all stop 되는 그 시간에 이르시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작은 영광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기준에 도공이 자신의 도자기를 깨듯이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틀을 깨뜨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